농부 아버지는 죄 많은 이 땅,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왜 농부 아버지는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의 저주의 자리까지, 자식이 피 흘려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이 땅을 자식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주셨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상 원수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원죄인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대로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죄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한 명, 두 명일 때는 대단하지가 않은데, 이게 죄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극악, 하나님의 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그걸 넘어서 버리니까 땅이 도저히 받아내지를 못해요. 땅이 토하여 내치는 정도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물심판이었죠. 홍수심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금 지금 전 세계가 everything is connected, 완전히 초연결이 되어가지고 어때요? 이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물심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심판으로 끝납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환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자식으로 창조된 사람 살리려고 자기 친아들을 잡으셨어요. 환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환하게 봐야 됩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의 미래 예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틀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 예언의 영, 선지의 영, 대언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영에 사로잡힌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미래가, 특별히 미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밝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날을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날, 이 때는 반드시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임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여겨요.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해가는 가치관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것을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드라마, 맛있는 거, 여행,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사람이 두 종류로 잠들 겁니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압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잠들어 버릴 거고요, 한쪽으로는 죽도록 쾌락을, 즐거움을, 세상 즐거움을 즐기다가 잠들 겁니다. 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잠드셨어요? 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3부 예배 때는 좀 자도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미혹과 유혹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옛 하늘과 옛 땅, 우리가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장악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관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주님을 전심전력하여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경건의 능력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는 교회가 이러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번 말을 뱉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성령이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그 말은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설교는 본질상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 훈련시켜서 세워놓아가지고 설교가 시원치 않더라도 기록되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교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기가 막힌 연설이나 좋은 화술들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아픈 책망의 말씀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든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마음밭에,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농사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 마음밭이 뭡니까? 씨는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제각각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저 여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는 빨리 빠져나가는 분주한 마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처음에는 뭐 대단한 열심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 뭐 이런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고난이나 환난이나 대가지불이나 희생을 해야 되면 싹 자빠집니다. 돌밭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보편적인 경우가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근심과 재래의 유혹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데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보세요. 씨가 땅에 닿지도 않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씨를 뿌려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시원치 않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말, 좋은 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문제는 좋은 마음밭을 안 가꾸어요.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덜어는 안 좋은 마음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래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게 되면, 좋은 땅을 예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하 열매를 맺습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장사가 30배, 최소가 30배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를 좀 해보시지. 눈이 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는 안 해요. 세상 비즈니스로 바쁘지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이 수지 맞는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원리로, 복받는 원리를 잘 몰라요. 거리로 찾는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잘 안 찾아가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30배, 잘하면 60배, 100배도 되고, 또 잘 관리하면 그 이상 무한한 배가와 정식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생명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씨가 먹히는 좋은 땅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앞으로 세상이 점점 주님 오실 때로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땅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과 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연동되어 돌아갑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왕같은 사명을 행할 우리들의 마음밭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마음밭이 엉망진창이고 짐승같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은 토하여 내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래도 돈이 안 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여러분 통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그래도 산홍공상, 이 천륜을 공부하고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보편 계시에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이제는 산홍공상, 상이 뭡니까? 돈, 물질. 이러니까 점점 더 짐승같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을, 돈을,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왕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여러분과 믿는 가정과 교회도 돈이 씨가 말라가잖아요. 제가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물질에 대하여 충성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 11조도 하나 못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해드리지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맡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의 파트너가 됩니다. 수익률이 30배, 60배, 100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간증을 세워드리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물질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는 신앙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원통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망가지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이유는 자기 애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 내 가족,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은행 계좌, 모든 게 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권리 양도했다니까요. 등기부등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만 딱 설명이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끼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만 어때요?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맡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을 못 맡기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맡겨보실래요? 오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또 세상에 가면 적용은 안 되지만 꼭 붙어보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붙들고 따라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겨냅니다. 이겨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이 교회의 대세가 되어야 정녕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황금 만능이 지배하는 이 대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환란은요, 우리 믿음을 제대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하라고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같이 되어져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성하려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겠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쾌락을 사랑해서 말씀을 타협해버려요. 분명히 음행인데도 불구하고 쾌락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음란한 생각이나 음행에 중독된 분이 있으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나가고 직분은 있고 목사 타이틀을 받았는데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제는 능력으로 입증해야. 하나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지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옷 입혀지면, 성령의 두루마기로 빛의 갑옷으로 전신갑주로 덧입혀지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군복을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친구 떨어져 나간다고 거기 타협해가지고 주저앉아서 비위 맞춰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도 달라지고 개인의 운명도 달라지고 회사도 나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왜요? 진동하는 일이 많을 거니까. 특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경제적인 진동의 주기가 옛날에는 학자들이 예측하고 20년, 30년이죠. 이제는 5년, 2년 이런 단위로 진폭도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르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합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방의 인재들과 열방의 용사들, 그리스도 용사들 이리로 오라고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합집산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이 땅을 복되게 할 인재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난민, 부동산 난민, 정신적인 난민, 교육적인 난민, 건강 난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곳이 그들을 잘 품어주는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꽃 피었다가 시들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데 우리가 기르지 않아요. 이 금계국이라고 하는 오란 꽃이 피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제가 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심었습니다. 저는 나팔꽃을 좀 심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도 이 3부 설교 마치고 제가 심을 거예요. 곳곳에. 왜? 여러분 몇 년 뒤에 여러분 좋은 환경을, 에덴 동산 같은 거 좀 보라고. 금계국은 제가 안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심고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나를 아버지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조금 용감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5년 전보다도. 그때는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지금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원리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니까 보입니다. 생명을 다 해버렸어요. 생명을 다 하니까 겁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표준말 썼습니다. 여러분도 머리가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의탁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지상교회 역사에서 문제가 뭐냐?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입니다. 뭐 돈도 많고 뭐 옷도 잘 입고 하지만 하나도 능력이 없어.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이 어느 땅에서 풀어집니까?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 얻을 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주시는 사명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재물 얻을 능을 덧입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 돈만이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물질인 거예요. 왜 몸이 자꾸 망가집니까? 두렵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육체의 양식만이 아닌 오직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속사람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수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삽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맡았어요. 농사 짓는 사명을 맡았어요.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니까, 복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안 먹혀요. 그러면 여러분 더 각오를 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밭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마음밭으로, 또 핸드폰에 중독되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씨가 먹히는 마음밭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날은 없었어요. 이 땅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개척하여,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만 에베소 1장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희한하게 잘 됩니다. 이 나라가 희한하게 잘 됩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밟고 있는 이 땅이 팡팡 주님의 생수와 복이 대박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 때 유럽을 경륜했던 스위스 제네바보다도 아시아의 시대에 이 땅이 그러한 도성이 되라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환상에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 주 환상으로 믿는데 사로잡히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환상 속의 그대라고 그랬어요, 저를.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망상인지 아니면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환상인지, 저는 이것이 제 속에 버닝 디자이어, 불붙는 열정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개척해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약하고 없는 세대 이곳을 거룩한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복덩이가 되는, 아시아의 복덩이가 되는, 열방의 복덩이가 되는 도성과 인물들이 자라나는 킹덤 처치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